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미국 워싱턴 6.25 전쟁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예.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선물로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과연 누구의 은혜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69년 6.25 전쟁 난 지 69년째가 되는데요. 6.25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올무에 있었어요. 그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까? 꿈을 빼앗기고 젊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젊은 여성들을 빼앗기고 젊은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죽음을, 목숨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36년이었습니다. 그 덫과 같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올무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45년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평안해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허리가 갈리게 되었고,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우리는 전쟁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을 겪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처지였을까? 우리가 그 전쟁의 올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북이 군인이요 20만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1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북에는 전차가 242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네. 곡사포가 522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91대.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북에는 236대, 우리는 22대인데 이게 전부 다 연락기, 전투기가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됐겠습니까? 49년 5월 달에 미군이 철수하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김일성이 저 소련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좀 더 기다려라. 49년에. 그러다가 50년에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허가를 받고 중국의 이 보증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12월 25일 날 폭풍이라고 하는 암호명과 함께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곧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왜? 전쟁을 앞두고 50년 6월 1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조만식 선생님하고 그리고 남한의 남로당 책임자였던 이 김삼용 이 사람을 교환하자. 우리 평화무드로 가자. 그랬죠. 그리고 19일에는 저 이북과 남한에 있는 국회를 하나로 우리 통합해서 우리 하나의 국회를 하자. 곧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23일 날 대한민국 육군은 전군에 내렸던 비상경계령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24일 날 군인들 50%를 휴가를 내보냈어요. 곧 평화가 올 거니까, 곧 통일이 될 거니까. 그게 24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난 거예요. 26일 날 김일성은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남한에 있는 반동분자들을 다 처형해라. 그리고 9월 28일까지 6만 명을 죽였어요. 6만 명을.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1129일 동안 우리는 올무에 갇혀 있었어요. 올무에. 저 낙동강까지 그냥 물밀듯 내려갔어요. 한 달 만에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일 날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24일이었겠죠. 대통령에게 애치슨 장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별 가치가 없다고 미군이 다 철수한 상태였어요. 그런 나라에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토요일 날 이 트루만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그의 고향인 미주리까지 4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가서 이제 독서를 하고 있었대요.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워싱턴으로 가랴? 아니, 대통령이 오면 큰일 난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가만 계십시오.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읽고 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든지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었다. 참, 그 보고를 받을 때 나중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13명의 핵심 이 브레인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6.25의 참전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7월 15일 날 미군이 오산에서 처음 전투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 6.25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물어보았어요. 아니, 한국이 가치 없어서 미군을 철수했는데 왜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그때 대통령이요,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4장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6.25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리고 북으로 이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어요. 곧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미 중공군은 들어와 있었고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우리 연합군들이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게 일사후퇴 아닙니까? 그러다가 1월 13일 날 휴전을 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런데 모택동이 거절을 해요. 왜? 곧 통일될 것 같으니까. 곧 저 부산까지 다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1월 13일 날 중공군이 이 평택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있었어요. 만약 그때 휴전이 협정됐더라면 우리는 이 평택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했는가 그 말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대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6.25와 함께 여러분 이 땅은 없어졌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꿈도 꾸지 못했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을까요? 전쟁이 나고 유엔이 안보리를 소집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국이었던 소련 대표가 오질 못했어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오지 못해서 참전하도록 결정이 돼요. 그래서 16개 나라가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에 오기 시작해요. 저 이디오피아에서, 콜롬비아에서,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그게 6.25였어요. 누가 우리를 도왔습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됐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암송하며 노래하며 예루살렘 향해서 저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들은 올라가며 무엇을 기억하며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온산을 향해 오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처럼 참 전쟁도 많고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사사시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고 이제 살만할까 싶은데 3일 만에 홍해바다 앞에 있었어요. 분노한 바로가 600승의 여러분 지휘관과 함께 병거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해요.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때 산채로 우리는 사로잡혔을 거야. 그들의 입에 씹히고 말았을 거야. 우리의 목은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숨통은 끊어졌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을 거고 우리의 부녀자들은 전쟁하면 제일 불쌍한 게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비참한 험한 꼴을 당했을 것이. 그래서 말해요.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 시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와디라 그래. 와디. 사막에 갑자기 비가 오면요 여러분 그 비가
그야말로 폭포수가 돼요. 저는 이번에 갔다가 보았어요. 불과 얼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폭포수처럼 빗물이 떨어지는지. 이주섭 박사가 30년 동안 자기는 있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본대. 와디. 두려움의 물이에요. 공포의 물이에요. 순간 그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홍해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6절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 걸어 나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는 거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때 내 편대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8.15 가운데, 일제 36년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가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과연 나는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로 이곳에 설 수 있었을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그 순례자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순례자는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 어떤 사람들은 1000km에서, 이디오피아는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1000km예요. 100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들고 감사를 읊조리며 노래하며 걸음걸음, 어떤 이들은 보름을, 어떤 이들은 한 달을 걸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은혜는 기억 속에 있어요.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억은 감동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더 큰 감동이 되고 은혜는 마침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편 되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을 오늘 읊조리며, 이 시편을 읊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6절에 7절에 그러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우리의 영혼이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들은 올무 가운데 있었어요. 올무가 뭔지 아시잖아요. 움직일수록 파닥거릴수록 내 목은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이에요. 바닥이다가 공동번역에는 참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새가 혼자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나요? 바닥거리다가 점점 지쳐갔을 것이고, 올무 쇠사슬은 점점 이제 피멍이 들었을 것이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올무에 걸린 새는
노래해야 될 그 새는 신음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는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할런지 모르죠. 누구도 나의 도움은 없고 누구도 나의 힘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랬는데, 이 민족의 처지가 그랬는데, 올무에 걸린 새같이 퍼덕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올무에서.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우신 이가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올무를 끊을 수 있는 전능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세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민족의 숨통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올무에서 이 민족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어제 우리 김상길 집사님이 서해의 날이었나? 우리 김상길 집사님이 연평해전 그 기념사업회 회장이세요. 매년 잊지 않으려고. 어제 우리 여선교회인가 권사님들도 그래서 여러분 천안함 다녀왔어요. 왜?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은혜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오늘 이 우리 교회 오시는 그 필리핀 참전 용사들, 뭘로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인데 뭔 드린들 그분에게 우리의 인사가 되겠어요? 고마움이 되겠어요? 밥 한 끼? 아니,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우린 반년을 돌이켜보며 또 우린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음,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나올 때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로 기쁨의 이유를, 찬송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걸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잊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제가 이 필리핀 참전 용사를 위해서 썼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지난번에 읽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시를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다 보이시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잊고 살았습니다. 시작. 이제는 잊지 않고 아멘. 우리는 이제
기억하며 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